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목이 왜 이렇게 가라앉지? 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저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게시판에 아이들 게시판에 여기 나무에다가 자 성령의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이렇게 보통 붙죠.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모습이라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의 심리학이라든지 이제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야지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태도로 관계가 바뀐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탁 던지는 말씀이 자, 너희들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문장이죠. 딱 주제를 던져놓고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 자 여기서 육체는 그냥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바울은 여기서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비해서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말로도 행하다 할 때 행자가 혹시 한자가 뭔지 모르지? 행의 의미가 가다예요. 걷다 가다 똑같아.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행은 가는 거예요. 자, 가는 거는 뭐죠? 방향을 잡고 오고. 오랜만이셔? 살았어. 자, 걸어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걸어간다는 거를 행동하다로도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대비되는 게 육체를 따르는 거죠.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17절은 그걸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육체를 거스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꽤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와서 힘들겠지만 세연아
올해가 가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올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연애 빼고. 없어? 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일들이 많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돈만 있다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돈만 있다면 즐기고 싶고,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소욕. 요 부분은 뭐냐면요. 복수로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각각이 다 다른 거야. 각각 원하는 게 있고 그 각각 원하는 것들마다 다 모양새가 다르지만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자, 육체의 일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거,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읽어요.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막 학자들은 구분도 해요. 이거는 성적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구분하는데, 자, 그런 거 의미 있긴 하지만 우리는 넘어갑니다. 자,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더 추구를 해요. 자, 우리는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게임은 굉장히 육체의 일입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해서 할 때마다 그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을 넘어갑니다. 더. 육체의 게임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봅니다.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상한 것들. 자, 그런 육체의 이런 일들은 뭐라고요? 제 끝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있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요, 삶의 방향이 앞에서 보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아까 걷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육체의 길로 따라가느냐. 그래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요, 방향을 쭉쭉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거 돌려 말하면 너희 지옥 가. 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면은 모든 게 땡 돼서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용서를 빌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계속 죄를 지어.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죄를 지어. 이 사람은 사실 어디를 향하냐면은 죄의 길로, 육체의 길로 가는 거죠.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단에서 얘기했고 교회에서도 오해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죄 계속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짓에 죄 용서해 주셨는데 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뀌고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일은 본인이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그 길을 따라갈 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달라고 해서 맺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예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했는데 예쁜 열매 주님 저는 사과가 좋으니 사과를 맺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보카도를 맺게 해주실 수도 있어. 자,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요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 쓰면 사실은 좋겠어요. 세 셋씩 외우면 돼요. 실제로 세 셋씩 구분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메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을 가졌을 때 기쁨, 희락은 기쁨이에요. 자, 제가 이거 다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주보에다가 옆에다가 쭉 적어놨어요. 되게 이번엔 작은 글씨로 들어갔어요.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어요. 읽는 과목도 적혀 있어. 그리고 뜻도 써 있습니다. 사랑은 알지만 희락은 기쁨, 화평은 뭐죠? 평강, 샬롬.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평안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 옆에 사람들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까지. 자, 오래 참음 알겠죠? 자비는 뭘까? 불쌍하게 여기고. 거기 보시면은 자비라고 써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제가 얘기했죠. 자비, 사랑, 인애 그런 거 다 섞인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비예요. 자, 일단 오래 참음이 왜 와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다 다르잖아. 그치? 있잖아. 가끔 이게 친구들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있지 않아? 없어? 있지. 자,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다툼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관계를,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래 참아야 돼. 서로 받아들여줘야 돼. 그리고 자비함으로 그 사람을 챙겨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양선은 거기서 제가 뭐라고 적었죠? 양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적혀 있지만 자, 그 자비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선한 일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누구를? 옆에 사람들, 공동체를. 그리고 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저는 충성을 언제나 짚고 넘어갔는데 충성은 뭐냐면요. 군인이 가서 나라에 충성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영어로 로얄티예요. 왕에게 신하가 바치는 충성 아닙니다. 이 충성은 뭐냐면요. 신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건요. 내가 막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또한 옆에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영아, 하은이 믿니? 진짜? 어디까지? 자,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충성은 그냥 일방적으로 바치는 왕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는 자, 뭐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함. 온유함은요, 이거예요. 한 대 맞아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준영아, 한 대 맞았어.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이 한 대 때렸어. 그러면은 넌 참아야겠지? 네가 안 참으면 큰일이 나겠지. 참을 수 있어? 친구예요. 친구 아니야. 아니 친구예요.
신고. 오, 신고. 그게 합리적이다. 자, 온유함이라는 건요, 다투지 않고 그 마음이 해를 당해도 참는 거를 오래 참음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이 어디냐면은 내 안에, 내면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잠하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다 알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는 거. 자, 흐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에 대한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열매를 맺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리고 나면은 너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내면이 세워져.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너희의 내면을 세우고 너희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뀔 거야.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 알죠? 하나 그리고 둘 이상. 아까 육체의 이는 복수예요. 사람들이 각자 저지른 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요 모양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커. 큰 부분들이 있어요. 단맛이 강한 사람도 있고 새콤한 맛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맛들이에요. 열매에 담겨있는 맛들.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법 없이 살 사람. 야, 쟤는 법 없이도 살 거야. 이게 법 없이 지 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게 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것보다 그 이상의 사람인 거야. 그렇죠. 이대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런 게 재미있겠냐? 그런 사람 재미있겠냐라고 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들은 자극적이거든요. 좋고. 갑자기 물어보고 싶었다. 민지야. 어제 몇 시에 잤니? 1시요. 1시? 생각보다 일찍 잤네? 어제 2시 이후에 잤나? 세영이. 몇 시에 잤어? 2시. 자. 늦게 자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향 외에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기는 해요.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들 많고요. 어떤 때는 갑자기 음악이 좋은 거야. 그래서 거의 밤새도록 음악을 검색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도 이러고 있어.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육체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속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행합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 내면이 변화된 모습이 요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그냥 뭐죠? 그냥 벽에다가 대놓고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얘를 죽였다는 겁니다. 죽은 거는 다시 못 살아나요. 예수님 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 외에는 죽은 게 다시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 이거 죽였으니까, 없앴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에서 나왔죠. 성령으로 행하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앞에 두 갈씩 그리고 끝에다가도 동일한 구조를 넣고 이 안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넣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좀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껏 결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육체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런 것들,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행할진이라는 게 여기 군대 용어예요. 여기 아무도 군대를 안 갔으니, 자, 군대 다녀온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걷다가 보면은 발걸음이 맞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기 건대를 가서 건대에서 그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을 보면요, 딱 봐도 제 복학생인지 알아요. 한 두세 명이 걷는데 발이 딱딱 맞아 떨어져. 생각도 안 하는데 맞아 떨어져. 되게 웃겨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버릇이야.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발이 맞아. 자,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셔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원하는 것, 육체의 일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지만 방향은 그래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원한다면 주님, 그래도 조금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마도 세상께 여전히 더 좋은 친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죠? 젠스만과 이재용과 정의선이 치맥이었나? 치킨을 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이재용과 정의선의 재산 차이가 얼마쯤 될까? 한 60배, 50배인가요? 최소한 10배는 넘죠. 자,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더 돈 많은 사람을 봐요. 공부를 잘하게 되면요,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는 요즘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의대생이 제가 있을 때 7명이었습니다. 얘들이 되게 재밌는 게, 야, 니들 똑똑하잖아, 천재잖아라고
전국 천등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천등이 뭐야? 뭐 몇백 등 안에 다 드는 애들인데 걔들이 그렇게 얘들 천재잖아 그러면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우리들은 세상의 것에 따라가면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높은 곳을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 끝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버리고 갔으니까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길은 택해야 될 길이고 택하라고 강요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성령의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의 열매인지 본인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깨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좋아요. 성령의 열매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려면, 뜻대로 살려면 못 박아야 돼요. 못 박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열매를 이렇게 대충 어찌어찌 연결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영에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맺혀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령의 열매이기를 바라요. 오늘은 한번 어떤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 있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바뀝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귀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9가지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귀한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귀한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기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